수요일 밤 예배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사랑하는 천성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와 찬양 가운데 주님 이 밤에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담비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 전심을 다해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나를 정케 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그리스도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 손을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 손을 주님 품. 여호수아 본받아 나갑니다.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 손을 다시 한번 더.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아멘. 우리 걸쳐 손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선포합시다.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 손을 주님 부르세.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우리 집 앞으로 나가길 소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뜻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보.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품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와 동행하리.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따르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내가 약할 때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서 십자가만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부와 물질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어주실 영원한 것들을 기대하면서 은혜의 단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이 촉촉한 단비로 젖어들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열매들을 맺어내는 우리 믿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불러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되 담임 목사님의 영권의 강건하심을 위해서 시간 다같이 주님 한번 부르신 후에 뜨겁게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3일 밤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영을 주님을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겸손히 부르러 나아가며 아버지의 도심을 구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의 뜻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주님 앞에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말씀하셔서 부어주시는 내 단비가 촉촉히 젖어들어 아버지 우리의 말씀 우리의 마음같이 잘 갈아엎어진 아버지 옷과 같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려지는 말씀이 놀라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의 기적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위로와 평강을 허락받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함을 허락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수요 성소연구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목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세워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286장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립니다. 김동주 권사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실족하여 넘어질 때가 많은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는 참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저희의 영혼이 새롭게 되며 주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천성교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인도하셔서 천성교회가 이 시대의 등대가 되어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에 열정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고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신앙 축제를 은혜 가운데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린 영아부 자녀부터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천성의 모든 자녀들이 여름 신앙 축제를 통하여 믿음이 자라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마음 가운데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 담겨지길 기도합니다. 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부정하는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삼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름 신앙 축제를 위하여 준비하고 가르치는 모든 교사와 전도사님, 목사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온 성도가 하나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등부 비전 트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께서 만드신 넓고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하시고 세계를 품고 비전을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정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날까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강건케 하사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이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삶 가운데 복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길 원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평화 속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로 모일 때마다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평화 속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합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라.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서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의 기름과 오른쪽 납작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래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래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평화속을 위해 큰 축복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한 평화속 식구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도자 기도하신 김동주 권사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셀라 중창단, 또 영아 2부 교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남편 되신 송상호 권사님, 고등부 교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이세은 권사님 속장님으로 섬기고 계시고요. 우리 권사의 회계이고 사가족위원회 바나바로 섬기고 임마누엘 찬양대도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아들 이선재 중등부 학생 감사하고요. 우리 김현세 권사님, 주명순 권사님 감사합니다. 찬양 함께 해주셨고요. 또 배정희 집사님, 그리고 강은심 집사님 이렇게 함께 평화속 찬양해 주셔 감사합니다. 위에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파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의 말미암아 평안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평화속,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평화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속회를 모일 때마다 늘 누리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힘없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속회 식구들 되게 하시고 각각의 가정마다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숨 내쉬시면서 주셨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 이루어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삶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세임 주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늘 승리하는 아름다운 평화속 식구들 되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우선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큰 축복의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네,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마음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축복하시고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 속에 하나님 기쁨 되게 하시고 쓰는 곳마다 기적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작지만 큰 역사 나타나는 은혜의 손길 펼쳐 주시옵소서. 비가 많이 오는 계절입니다. 주님께서 각각의 가정 보호하여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도 지켜주시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치지 아니할 것을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좀 바뀌었죠. 우리 속회가 여기에 앉아 있다가 이쪽으로 나왔는데 기도를 저기에서 했어요. 그런데 기도 도중에 계속 나오니까 밖에서 온라인으로 보는 사람들은 기도자 앞으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여기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눈 감고 기도하니까 잘 모르는데 밖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기도 시간에 눈 뜨고 화면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보인답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 앞으로 재단에서 하도록 하고요. 오늘부터 속회 찬양하는 식구들은 이쪽 편에 앉았다가 앞으로 나오시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9장 말씀은 위임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사장에게 이제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에게 제사장의 권위, 제사장의 직능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출애굽기 29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예배를 집례하는 거죠. 예배. 그런데 예전에 모든 예배들을 보면 우리가 예배 형식에 따라 불에 태우는 번제, 화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화목제, 또 흔들어 드리는 형식에 따라 요제,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제, 오늘 다 나와요. 여러 가지 제사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배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주일대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새벽기도 있고, 또 금요 철야도 있고, 속회 예배도 있고, 예배 방법과 형식과 모습들이 다 다른 것처럼 구약 시대에도 그런 예배의 모습들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예배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예배의 장소보다 신령과 진정, 참되게 드리고 영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 이거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송아지를 잡고 각을 뜨고 태우고 구별하고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피를 뿌리고 바르고, 지금도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하는 것이 진리일터인데, 그러면 우리도 예배 시간이니까 오늘 저녁에 송아지 잡아가지고 가죽 벗기고 각도 뜨고, 제가 좀 바쁘겠죠. 피 가지고서 여기저기 뿌리고 여기다도 바르고 여기다도 바르고 엄지손가락에도 바르고 여기다 바르고 그러야 될까요? 뿌리고 또 여기에다는 큰 그릴 갖다 놓고 숯불 피워가지고서 이렇게 태워가지고 저 위에다는 구멍 내가지고 연기 하늘로 곧바로 올라가게 하고 이래야지 성경적일까요? 도대체 성경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지금도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요? 왜 그러면 그런 구약의 예배 모습들은 지금 사라지고 이렇게 앉아서 밖에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편하게 에어컨 바람 쬐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그거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제사 뭐 때문에 드립니까? 죄를 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 위한 것이 예배의 통로였습니다. 죄를 대제사장들이 대신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선포하는 중보의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었고요. 그런 모습으로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목숨,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무한한 죄이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데 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 목숨으로밖에 갚을 수 없는 죄인데 우리 누구 하나 죽여가지고 아니면 내가 죽어서 그 죄를 대신하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거니까 무엇인가 대신 그 목숨값을 드리는 것이죠. 그걸 동물의 목숨, 피로 대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신했던 대속제물이 되었던 동물의 피,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 외아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외아들, 독생자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피 뿌리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목숨 값으로 대속제물이 되었고, 그 한 번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는 피에 목숨을 드리는 제사가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는 이미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전부 목욕할 필요가 없이 부분만 씻을, 다시 말하면 다시금 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성화의 과정 속에 늘 씻기고 씻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뿐이지 더 이상 한 번 구속에 더 이상 다른 목숨값이 필요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중보자가 되시고 또한 대속 제물이 되시고 희생 제물이 되셔서 더 이상 동물의 피의 제사가 필요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여전히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은 중요합니다. 더 이상 동물의 각을 뜨고 그들의 내장에 기름을 발라 번제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 화제를 드리거나 번제를 드리지 않더라도 그 의미에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좋아하시고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명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를 구성함에 있어서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제사장이 필요했고요, 제단이 필요했습니다. 이 제사장과 제단에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 후손들,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위임하는 모습들. 왜? 중요하니까. 그들이 거룩해야 되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위임의 예식을 통해서 이들의 거룩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예배가 중요하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 목회자와 예배위원들 뿐만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요, 정말로 귀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예배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위임식에 나오는 모습을 통해서, 제사장 위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고, 또 우리들은 제단과 성소와 또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로서 특별히 왕같은 제사장의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로서 여러분들 모두가 예배 찬양대원으로 기도하는 자로, 안내자로, 어떠한 모습으로든 예배를 돕는 자들로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특별히 목회자는 더하죠,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된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고 기뻐하시면 정말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고 은혜와 또 귀한 성령의 능력들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예배가 잘못되면 영혼이 쇠하게 되어 있어요. 고갈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잘못 드리면 이 영혼이 흥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어둠의 권세가 틈탑니다. 이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예배가 살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위임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오늘 이제 이전에도 나오지만 10절부터 나오는 것은요, 제사장들,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을 먼저 속죄제를 드림으로, 거기 보면 숫송아지를 가지고 하고 순양을 가지고 하고 이렇게 다르지만요, 중요한 거는 제사의 방식, 이거는 구약시대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하나 쪼개보면 또 그 안에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맨 처음에 한 것이 속죄제다. 제사장 될 사람들이 먼저 회개하는, 먼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제사가 있었다,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속죄제. 다시 말하면 내면의 거룩함을 먼저, 우리가 거룩함은 행위로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배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우리들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여겨주시고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를 따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위임받는 제사장들의,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거듭나고 속사람이 온전해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거룩함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목회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구약의 제사장의 직무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 목회자들입니다. 안수받은 목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목회자이고요. 목회자는 언제든지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말씀을 전할 준비 속에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 안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항상 정결함을 유지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해야 되겠죠. 먼저 다른 것보다도 겉의 정결함보다도 속사람의 정결함, 십자가 부활의 능력들을 간구하면서 목회자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예배 준비자로서 그 직능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여기 부목사님들 쭉 계신데요. 정말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사장 위임에 목사 안수 받을 때 아니면은 예배를 준비하면서 나는 얼마나 십자가 붙들고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속죄의 예배에 내 스스로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목사 혼자 인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자도 있고요, 찬양자도 있고, 안내자도 있고, 헌금위원도 있고, 여러 가지 예배를 통해서 돕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레이지파가 하던 일들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지금 직능상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이렇게 예배를 돕는 자들은 예배 전에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특별히 나를 대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덜렁덜렁 와가지고 아유 오늘 내가 이런 순서 맡았으니까 이거 해야지, 아니면은 내가 찬양대원으로 부름받았으니까 일어나기 싫더라도 일어나가지고 나와서 해야지, 아니면 나 좋아하는 사람 있으니까 가가지고 그냥 같이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삐질 텐데 이러면서 나와가지고 그 예배에 임한다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를 내적인 정결이 있어야 돼.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의 내적인 정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들, 이게 정말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예배에 인도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우리 제단의 거룩함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자, 제사장 지파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 위임에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는요, 예배를 드리는 인도하는 자가 있고 예배를 드리는 성막이죠. 그 당시에는 이제 번제단이 있고 회막이 있으니까 성막이 있으니까요. 이러한 성막을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이제 교회죠. 예배를 드리는 장소, 이 예배당, 교회, 성소가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성소의 거룩함을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번제 화제를 드렸죠. 그래서 숫 양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성소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위임에 이런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나오지만 7일 동안 이런 일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예배를 위해서 이제 이거는 제사장 위임이지만 예배의 중요성을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를 합니다. 여기 이제 관리국에서 청소 다 하죠. 또 주일날 또 속회 돌아가면서 청소 다 하잖아요. 중요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거. 1부 예배 끝나고 중간에 청소해서 2부 예배를 준비합니다.
우리 꽃꽂이 선교에서는 또 꽃을 잘 재단에 해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끔 정성껏 준비를 합니다. 또 다른 예배 준비자들, 뭐 물을 떠다 주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도 계시고, 새벽이고 주일이고, 또 뭐 이 재단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뭐 다 있습니다. 물론 기도로 준비하시는 대표 기도자도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대원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함께 이제 이 성소에 예배를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 깨끗하게 준비하는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제단에 번제를 드리고 화제를 드리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는 태우는 거고 화제는 물, 그러니까 태워서 냄새 향기로운 제사 화제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본문 말씀에 그래서 불로 드리는, 그러한 냄새로 드리는, 그래서 태워서 냄새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뭐 그렇게 되죠.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성소를, 그 제단을 먼저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의미거든요.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토요일날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에 하는 겁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물리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소에 드려지는 예배에 어떤 어둠의 권세 틈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정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부어져서 이곳에 오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발걸음을 딛는 자마다 구속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토요일날 6시부터 베델체플에서 중보기도회 하거든요. 이 중보기도회를 통해서 이 성소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놓칠 수 없는 일이죠.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거를 번제와 화제로 구약의 위임에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제사를 드렸는데, 그거는 제사장들의 외적 거룩함. 첫 번째는 속죄제는 내적 거룩함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면, 제사장들의 외적인 거룩함을 위해서 또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거는 몸과 의복을 거룩하게 하는 예식이었어요. 예배였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잡아서 피 가지고 엄지 발가락, 이게 이제 권위도 상징하고 영원성도 상징하고 또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라는 것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엄지 발가락에다가 그 피를 뿌림으로 뭐로 권위에 손상되지 않는 정결함,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외적인 거룩함을 이루었고요. 그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제사장의 옷에 발랐습니다. 그래서 옷의 정결함, 외적인 정결함, 제사장 의복의 정결함을 이루어서 예배를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예배를 인도하는 것들을 가졌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가운과 스토를 가지고 그 권위를 대신하지만, 사실은 외적인 권위, 그것이 이제 요즘 많이 이제 좀 사라졌죠. 왜냐하면 구약에 가졌던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도 지금은 더 중요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과 진리로 준비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영과 진리로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기쁨의 예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외적인 거룩함을 해치고 없애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강단에 서는 자는 정결하게 서야 됩니다. 저도 이제
아주 젊었을 때 목사도 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로워졌는데 좀 자유로우면 어떨까 해서 좀 여기다도 하나 이렇게 걸고 미국 목사님도 그런 분들 많거든요. 쫄 슬리퍼 신고 청바지 구멍 뚫고 입고 주일 대예배 나와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미국에. 그게 이제 자유의 상징인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강단에 하나님이 쓰시게 했다면 우리가 성경에 흐르고 있는 어떤 영적 권위가 내면의 권위, 이거 중요하지만 내면의 거룩함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외적으로 나타난 외적인 모습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니라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삶,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거룩함의 의미이고 이번 주일에 함께 나누기 원해요. 그래서 저번 주에는 정말 믿는다면 했잖아요. 이번에는 정말 거룩하다면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고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닮아가는 건데 하나님 그냥 막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질서가 있으신 분이고 또 권위가 있으신 분이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그것들을 세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저 그거 묵상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겉으로도 구약의 모습을 보면은 제사장 옷도 중요하지만 그 옷을 또 거룩하게 하는, 그래서 관유를 바르고 피를 발라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에다 피 바른다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겉모습 또한 남들이 하는 것처럼 막 쌍말하고 또 이렇게 행동으로도 이렇게 거칠게 하고 이런 것은 거룩함과 거리가 뭐니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래도 모든 행동에 있어서 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행하는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 그게 구별된 거죠. 관유 바른 거죠. 피 바른 거죠. 그런 모습들을 가지라는 거죠. 특별히 이 거룩함, 외적 거룩함에는 그렇게 바르기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요제를 드렸습니다. 하나의 떡과 기름 바른 과자 하나 하고 전병 하나를 가지고 그것들을 흔들어서 요제를 드리고요. 그걸 번제물과 함께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적 거룩함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외적 거룩함으로 인정을 해주시는 것이죠. 이 요제와 함께 드린 번제와 화제의 모습은요,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고 특별히 기름 바른 과자, 떡, 전병 이런 것들 그거 다 태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외적으로 절제하고 또 맛있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함께 태워 없앰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과 항복을 의미하는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죠. 저도 사실은 젊었을 때 이제 체력이 되니까 특히 주일 예배를 앞두고는 항상 금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먹고 지금도 조금 전에 실수를 했는데요. 음식을 먹고 잘못하면은 예배 중에 이게 트림을 하거나 또 속이 잘못되면은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래서 먹지를 않았었습니다. 네, 50대가 넘어가니까요. 안 먹고 쓰니까 어질어질하고 그래서 저는 요즘 나오기 전에 사과 몇 쪽을 먹고 나옵니다. 사과 몇 쪽만 딱 아무것도 안 먹고 그리고 교회 와서 커피 한 잔을 마십니다. 일부 예배 끝난 다음에 간단하게 뭘 먹습니다. 안 먹으면요 다리가 휘둘거려요. 그게 이제 나이에 들어감에 따라서 체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젊었을 때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체력이 될 때는. 그거는 왜냐하면 예배를 인도하는 자로서 속 사람도 중요하지만
겉사람의 모습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냥 함부로 할 수 없는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자리니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이제 좀 중요한 것은 구약의 제사장 위임에 이런 모습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속사람의 속죄의 모습, 제단의 거룩한 구별의 모습, 제사장들의 겉사람과 모든 의복에 대한 거룩함까지. 그러니까 구별된 거룩함이 예배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준비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세심하게 보시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절제하고 준비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분깃도 주세요.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제물 중에 일부를 취해요. 그죠? 번제하느라고 쪼갠 것 중에 뭘 하느냐. 그래서 27절과 28절에 이 거제물, 하나님께 들어서 올려드리는 거제물, 이거 제사장의 분깃으로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그리고 그것들을 요제로도 드립니다. 27절,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널쩍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가슴과 넓적다리, 이거는 빼놓은 거예요. 번제로 다 태우지 않고. 그리고 그거를 흔들어서 들어. 요제는 흔드는 거고 거제는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그걸 누가 취해요? 제사장들이 취해서 먹습니다. 구별하여 먹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 먹습니다. 그날만 먹습니다. 욕심 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태워 없앱니다. 짧게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별하여 인내하고 또 구별하여서 남들이 안 하는 그러한 절제된 그런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 자들에게 드려진 제물 중에 일부를 취하는 거제물을 선물로 주셨고, 그건 제사장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건 누구에게 드린 거라고요?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취한다고 해서 제사장 몫이 아니라 사실은 여호와께 드린 건데, 그 드린 것을 제사장들이 취해서 그들의 음식물로 삼았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나요. 사실은 이제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으니까요. 사람들이 물론 주일에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헌금도 하지만, 이제 목회자 섬긴다고 뭐 과일도 갖고 오시고 또 선교하시라고 선교비도 갖고 오시고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 아버님이 없을 때 어머니에게, 그리고 또 예전에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냐면, 누가 그 당시에는 바나나 없었는데 바나나를 갖다 주셨는데 어디 갔다 오셨다고 하면서, 옛날에 바나나 오면은 막 그 껍질까지 막 긁어 먹었잖아요. 정말 먹고 싶은데 저희 어머니는 모든 뭐 그런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아버님이 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축복기도 하실 때까지 절대 저희가 손을 대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한테 갖고 온 거지만 그거는 하나님께 드린 거다. 그래서 제사장 된 아버지가 그것을 축복하고 기도한 다음에 다른 사람이 가족들이 손을 댈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서 저희 어머니, 그래가지고 아버지 올 때까지 기다려도 안 오고 밤 늦게 돼도 안 오고, 이거 저거 먹고 싶어 죽겠는데 막 꿍꿍 어렸을 때 그러면서 참고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아버님이 오셔서 기도하시고 나면 그때서 이제 박박 긁어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거제물은 하나님께 드린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내와 또 거룩함의 구별의 직무를 감당하는 제사장들에게 주신 축복이기도 하고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또
다른 이들을 축복하면서 그 축복이 이어지게 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제사장 위임식 7일 동안에 이어진다고 했어요. 속죄제와 제단의 거룩함, 목회자의 그러니까 제사장의 겉모습까지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까지도 함께 담겨 있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36절과 37절에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이 예배의 준비를 잘하면, 그러니까 제사장 위임이 잘 돼서 제사장도 거룩하고 속과 겉과 모든 것들이 거룩하고 또 제단도 거룩해질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마지막에 나와요. 36절과 3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제사장을 속죄제를 통해 속이 거룩하고 겉에 피 뿌리고 관유 바르고 요제와 이게 화목제를 통해서 이렇게 과자와 섞어 가지고 향기로운 제물을 드렸을 때 겉이 거룩해지는 모습이 나오고, 또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번제와 화제를 통해서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이런 모습들이 다 잘 이루어져서 거룩한 예배가 이루어질 때 그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 지금으로 따지면요, 예배 준비가 잘 되어서 목회자도 예배 봉사자들도 또 이 성소도 예배 준비가 잘 되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정말 마음 다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가 됐구나 라고 인정하실 때 이 성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들의 직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거룩해지지 못하고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면 이곳에 들어온 사람들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축복해 주시지 못해요.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마다 거룩하리라 라고 축복해 주신 말씀 어떻게 이루어져? 제사장 위임에 제대로 된 모습을 가질 때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먼저 회개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간구하고 모든 외적인 예배 준비에 거룩함이 임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 같고, 겉사람의 모습도 기도하는 자 마찬가지고 찬양하는 자 마찬가지고 예배위원들 마찬가지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이곳을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성소에 들어오는, 우리 천성교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여기에 부름받은 우리들임을 믿으면서 여러분 예배의 소중함, 예배의 거룩함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을 기도할 때 함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 잠깐 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기도합시다.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자뿐만 아니라 강단의 선포자로, 기도하는 자로, 찬양하는 자로, 예배를 돕는 자들로, 또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로, 특히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귀한 제사장님께 위임해 주셨는데 속사람 온전케 하시고 속죄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늘 간구하게 하시고 겉사람도 경건을 이어가게 하시고 이 제단 거룩한 준비된 예배에 처소되어서 이곳에 닿는 자마다, 이곳에 발걸음 딛는 자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된 자로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오시는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님의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거룩한 주님이 하셔서 우리의 속죄제에 드리는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아름다워지고 주님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으로 얻는 하나님의 은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겉사람과 우리의 입는 의복과 우리의 모든 것들과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님의 은혜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총의 자녀들,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서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총의 거룩한 자녀들, 이 성소 또한 예배자 준비되어서 심일하게 온전하게 준비되어서 힘없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제단에 닿는 자마다 접촉하는 자마다 거룩하여지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시고 이 성소의 발걸음을 딛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니 하나님 성소에 도와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총에 귀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귀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귀한 사랑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의 준비가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아멘. 주님, 특별히 구별된 성직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예배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기도자, 찬양자, 예배위원,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왕같은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먼저 속죄에 예배가 예배 전에 먼저 있게 하시고 이곳 거룩하게 하는 모든 준비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게 하시고 또한 겉사람 또한 준비된 보혈의 피가 발라지고 관유가 발라진 축복의 사람들로서 거룩한 흰옷 입은 구원의 백성으로서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 참여하고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성소에 이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자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천성교회 아름다운 제단 속에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정결함 거룩함 부어주셔서 이전을 찾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거룩함을 누리는 아름다운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책임 맡은 우리들 감당할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늘 십자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평화소 잠깐 앞에서 사진 찍고 바로 임원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모든 임원들 남아서 임원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은 임원회 끝난 다음에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구호합시다. 함께 구호합니다.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에 놀라운 역사하심이, 교통하심이,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하는 자로, 예배를 참여하는 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위임받고 거기에 합당한 거룩한 모습을 갖기로 결심한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